욥기 10장 1절부터 10절,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고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에게 생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주어졌습니까? 이런 의문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주어집니까? 라고 묻고 나가는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 엄청난 고난이라서 누가 이와 같은 고난 속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냥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냥 쓰나미처럼 욥에게 닥쳤기 때문에 그 욥의 고난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욥이 자신을 위하여 간구해 줄 중재자가 없음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재자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또 변론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욥이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 욥은 곤비하고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토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가 괴롭고 곤비하냐? 그래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본인이 정죄받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이 갖고 있는 이 보응 원리, 인과율,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이 틀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친구들도 자신을 그렇게 정죄하고 본인이 생각해도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이 정죄함 받는 것에 대해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불평도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정죄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곤비하게 괴로움 속에 불평을 토로하게 하십니까? 근데 이 욥의 상황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라는 말을 붙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이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은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행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은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들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왜? 라는 질문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왜 선은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그러한 것은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오히려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고 선히 여기십니까?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감히 4절에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말을 이 욥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눈과 같습니까? 사람과 같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어찌 내 친구들, 이 친구들과 같이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처럼 판단하시고 나를 정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그 욥 가운데 답답함이 큰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여전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을 깨고 나와야 성장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런 고통을 이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것도 아시고 주님의 손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왜 육신의 눈처럼 바라보고 왜 사람처럼 보고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더 크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또 의구심을 담은 왜라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나를 만드신 분이신데 왜 창조주께서 나를 멸하십니까? 9절도 그렇습니다.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티끌로 나를 만드셨는데, 흙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왜 다시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십니까? 욥이 이렇게 묻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평을 토로한다 그랬으니까 따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도 욥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주께서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주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주께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주께서 나를 보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 주께서 내 영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욥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내 영을 지키셨고 나를 보살피셨는데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한순간에 그것을 100%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 알고 있는 대로 행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처럼 딱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 전에 그 겪는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는, 특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른이 아니고 또 어린이도 아닌,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본인도 왜 그렇게 힘든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그러한 시기.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다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욥도 마치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깊이가 욥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깨고 이 시간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애 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까지,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도 베드로 보게 되면 그 베드로는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래도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갔는데,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 집에서 종이 찾아와서 초청하니까 본인이 따라는 갔는데 열정적으로 뭔가 메시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와서 그냥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임하게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그 지도자들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알고, 온전히 알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홀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말을 듣자 그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리고 그걸 당당히 말하기까지 시간들이 걸리는 겁니다. 그 안에 어려운 그 시간들이 걸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그냥 훑어서 그것을 비벼서 먹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정죄했습니다. 정죄.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이런 의미를 다 담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생각의 틀 안에서 그것만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욥처럼 왜? 라고 질문을 하며 나아가되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손으로 만드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